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러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시편 41편 말씀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풀기를 원하신다.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일관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 쭉 긴 말씀을 통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 읽지 못하는데 마지막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또 하나님께서 여기에는 보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많이 옛날에 들었던 간증이긴 한데 암 전문이면서도 목사이기도 한 원종수 목사님의 간증을 아마 들은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가끔 아직도 이분 간증글을 읽곤 하는데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이분이 나중에 미국에서 유명한 암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참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인가 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아주 올곧은 신앙을 가진 분이었어요.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새벽기도 마치고 귀가하다가 대전역에서 지푸라기를 깔고 겨울을 나던 그 할아버지 한 분을 집으로 데려오셨습니다. 이 원종수 목사님이 집도 겨우겨우 그렇게 살아가던 형편인데 어머니는 이 아들에게 물을 데워서 이 할아버지를 모욕시키라 하고 또 새 옷으로 입혀드리라고 해서 아까워서 자기도 입지 못하고 있던 그 새 옷을 입혀드렸더랍니다. 그래서 화롯불 피고 시래기국 끓여서 다들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렇게 할아버지를 모시고 그 겨울을 났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필요한 것을 기도하면은 이웃에서 많이 갖다 주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월이 한참 지나서 그 할아버지는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이 원종수 목사님이 미국 미시간에서 간정 집회를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무엇을 간증할까요? 이렇게 여쭈었는데 이 슬라이드 같은 것이 머릿속에 싹 지나가는데 그 첫 장면이 바로 그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하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원종수 목사님에게 영어로 말씀하셨대요. That was me. 그 할아버지가 바로 나였어. 종수야, 내가 그날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 그날 얼어 죽었을지도 몰라. 내가 얼마나 배고팠는지 모른다. 그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끼고 지나가면서 나를 외면했는데 네 어머니가 나를 불러주었다. 네가 배고플 때,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먹여줬지? 내가 추웠을 때 네가 한 번 입던 그 네 옷을 입혀주지 않았니? 그리고 내가 외로웠을 때 나를 가운데다 놓고 네가 기도해 줬다. 네가 나를 먹이고 입히고 재웠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의 입을 것 먹을 것 살아갈 집을 다 책임져 주마. 정말 이분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다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지시리로다. 꼭 이 간증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잠언 14장 31절에도 보면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여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원리들이 많이 있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합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간 만큼 그만큼 높은 곳으로 다시 올라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죠. 심지 않은 것은 거두지 못합니다. 심은 만큼 거두는 법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신앙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행실 하나하나가 남김없이 주님 앞에 열매로 드러나고 또 결산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2절 말씀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또 3절 말씀을 보면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병상에서 붙드시고 또 병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도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네. 오늘 이 3, 4절을 보면은 다윗이 아마 어떤 병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도 인간이니까 아픈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아마 심하게 아파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에게 질병이 찾아온 이유를 알았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의 결과로 질병이 찾아왔다고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오는 것은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질병은 있다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적도 있고 또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질병이 자신의 죄 때문에 온 것이라고 그렇게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자신이 가난한 자들을 보살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성품에 호소를 하고 있죠. 히스기야 왕도 열왕기 20장을 보면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네, 우리가 질병 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의 감정이나 소원이나 고민이나 갈등들 있다면 다 숨기지 말고 다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긍휼하심에 매달리면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늘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중병 가운데 있을 때에, 병상에 있을 때에 자신을 저주하고 배신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 5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탄원하는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는 이 원수들이 다윗을 악담하는 것입니다. 그 친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좀 심한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 자손들이 다 죽고 없어져 버려라 이러한 뜻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다윗이 왕이니까 내부에 반대하는 정적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국의 어느 가톨릭 신부가 한국의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추락했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서 아주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자기 반대 진영에 있다고 사람을 이렇게 저주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겠죠. 또 6절 말씀을 보니까 거짓말을 하고 거짓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병이 들어서 얼마 못 산대. 다윗이 이런 못된 짓을 했다더라. 막 이런 이상한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배포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자신들의 소망을 이렇게 가짜 뉴스로 만들어서 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던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상황과 이렇게 똑같은지 참 모르겠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참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 본성은 변하지가 않는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다윗을 낙담케 하는 것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이에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에게 인용되었던 그 말씀입니다. 아주 믿을만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뒤통수를 치고 배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의 문제이기 이전에 사람이라는 존재가 사실 연약하기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은 단지 사랑해야 될 존재지 의지할 만한 존재는 아니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만 사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먹고 떡을 매일 먹으면서도 발꿈치를 들고 주님을 배반하고 실망시키는 일들을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음에 긍휼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또 긍휼을 입지 못할 뿐 아니라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나를 더 힘들게 하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내가 회복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죠.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되를 말로 해서 갚아주겠다. 내가 정말 잘 돼서 보란 듯이 복사해 주겠다. 이런 생각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 제게 긍휼함을 좀 베풀어 주셔서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들은 저희 죄악 때문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일어서서 저들에게 보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원수를 갚도록 해 주시옵소서. 원수는 나에게 아주 잔인하게 복수하라고 충동질하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원수가 더 이상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보기 좋게 복수하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을 아주 파멸시키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것이 원수가 우리에게 말하는 보응의 방식입니다. 창세기의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와에게 다른 관점과 시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악한 쪽으로 작동하는 그런 관점과 시각이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서 뒷담화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약간 걸치면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시각과 관점을 슬쩍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노하거나 실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사람이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참 실망스럽구만. 이런 생각을 유도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이런 어떤 다른 시각을 넣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100% 원수의 공작에 이미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공동체에 하나됨의 검이 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균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막 쏟아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공동체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이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다. 거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스탑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들은 것이 있더라도 나에게서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수 마귀가 더 이상 악한 영향력을 우리 공동체에 확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사람이 맞아 그리고 동조하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공동체 전체가 어려워지고 균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통쾌하게 복수하라는 이 원수의 주문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수 마귀가 요구하는 대로 보복에 보복을 초래하고 피를 흘리고 누군가 파멸하는 그런 복수를 따라가지 않겠다고 다윗은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십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도 긍휼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뒷담화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도 때때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제일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누가 어떻든 분위기가 어떻든 원수의 공작이 나에게 다가오면은 거기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멈추어지고 나로부터는 오직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이렇게 이겨야 합니다. 원수가 주는 생각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 원수가 주는 다른 시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거나 그를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그런 일이 혹시 내가 했다면 하나님 그것을 제가 회개합니다. 성령님 우리 내면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각을 늘 만져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게 여기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분노하거나 실망의 대상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은요 사단과 성령님의 전쟁터, 우리 마음이 전쟁터예요. 아차하는 순간 우리는 사단에게 이용당합니다. 사단에게 붙지 말고 하나님께 붙으십시오. 다윗도 자기가 죄를 짓고 병에 걸렸지만은 비록 그렇지만 결코 자책하거나 좌절하고 포기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회개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오직 주님께 피하는 길을 택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어려울 때마다 다윗과 같이 긍휼의 길 택하시고 사랑의 길 택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긍휼한 마음으로 보살핌으로써 또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혹시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 원수 사단 마귀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시기해서 어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균열을 그렇게 꾸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의 생각을 내가 차단하고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나에게서는 오직 예수님의 마음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임을 깨닫게 하시고 원수가 이기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온 마음을 통치하시도록 이 시간 간구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